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과학 초발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또 VR, 가상현실을 넘어 그보다 더 진화된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 경제, 문화,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일컫습니다. 이제는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버스펙, 고스펙 평준화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간을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학문과 기술은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그런 많은 발달과 정보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리도 적용도 어렵습니다. 더 우왕좌왕하게 합니다. 사회는 과학과 기술은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는 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점점 더 막막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이론적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 지혜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해박한 지식은 있는데 현명한 지혜는 없는 겁니다. 각종 정보들은 쏟아지고 있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사고력이, 분별력이, 통찰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삽니다. 모두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부류로 성경은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이십니까? 지혜 없는 자이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있고 성경 역시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통해서 풍부한 사고력이 있기를 바라고 현명함이 있기를 바라며 또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지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이미 나왔고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중심이 되는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그럼 전에는 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주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이래요. 과거에 줄곧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린 줄곧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역 아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관해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그러니까,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주님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 빛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 자, 너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관해 주의해라. 그게 곧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함께 살펴봤던 8절은 분명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현명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삶과 정체성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사는 삶, 지혜, 이게 뭐예요? 삶과 정체성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주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면 뭘 고민하면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삶과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 정체성과 삶이 일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과 정체성이 일치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고 우리 19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단어예요. 첫째,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택했다는 말은 세상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밖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우린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우린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즉 어둠 속에서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삶과 정체성이 일치해야 되니까.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겠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삶과 정체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 않다면 그건 정체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다름이 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과 정체성이 일치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름이 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다름이 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르게 사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다르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이라고 하는 최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당신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의 삶과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이전과는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일 거예요. 또 하나, 살게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될 만한 다른 삶을 사는 것,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동일하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구분되어 보일 수 있을 만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성경을 몇 개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리페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없어졌다. 이전 것은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 첫째,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존재적 변화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는 다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때하고는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됐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정체성이 두 번째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실존적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존재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놀랍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됐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존재적 변화를 가져왔고
실존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재적 변화와 실존적 변화는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존재적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실존적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실상 때문에 그걸 부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존재적 변화, 실존적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존재적 변화, 실존적 변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고, 이로써,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산다. 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적인 변화는 실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하고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 변화와 실존적 변화가 확실하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반드시 실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수마귀가요 1번, 2번과 3번 사이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 있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가요 이 존재적 변화와 실존적 변화, 그리고 실제적 변화, 이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1번과 2번이 확실하면 3번은 자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번과 2번 길목에 딱 지켜서 놓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놓치게 만들어요. 때론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거든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 길목을 딱 막아서고 1번과 2번이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려울까?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울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비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집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청춘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TV만 보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방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할 때 매일같이 제가 운동하잖아요. 운동할 때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청춘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실용음악가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한 분이 참가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기 전에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실용음악가를 나왔으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왜 그만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참가자가 당차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제가 거기에 취해 있어서 음악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지 못해도 바닥부터 시작해보자 하면서 용기 있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자작곡을 부르는데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 자작곡이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이쁜지요. 그 참가자에게 닉네임이 뭐였냐면 마음을 녹이는 건반 위의 시인이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정체성이 동기가 되고 정체성이 원동력이 되는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본인이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 결단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용기 있게 결단했다고.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용기 있게 딱 결단을 하고 음악을 한 거예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노래도 알려지고 했으니까 뭐 수입도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신앙인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참가자처럼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까짓거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내가 버릴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본인의 정체성을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해지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다움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 즉 다름이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다르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다름이 다움이고 다름이 발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부터 우리가 존재적 변화, 실존적 변화를 확신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실제적 변화를 추구해 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다시 본문 돌아오실래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자세히 주의하래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자세히 주의하라네요.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할지, 즉 정체성과 삶이 일치되게 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거기에 몰두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존재적 변화가 있었고 실존적 변화가 있었고 이제 실제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 변화와 실존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체성과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흐트러질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고 놓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래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많은 상황과 다양한 많은 사건 속에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살피고 관심 갖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심이에요. 결심. 에스라 7장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 번의 귀환이 있었는데 두 번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한 가지를 결심해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결심해요. 뭘 결심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연구, 배우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알아야 살 수 있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구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첫째, 말씀을 알고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결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래도 열심히 성경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꾸준히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삶과 정체성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준행해야 돼요. 준행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긴 알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딱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알지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만 하기 위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알고만 있으려고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하려고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꼭 우리가 누구에게 뭘 성경을 설명해 준다거나 말씀을 가르쳐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접했어요. 읽고 배우고 듣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 말씀을 증명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증명된 그 현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가 돼요? 증인의 삶이 돼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기로, 즉 알고 배우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증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정에, 그렇게 가문에, 그렇게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결심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마트에서 마케팅 담당 임원을 역임했다가 GS 홈쇼핑을 거치고 이제 홈플러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중호라고 하는 분이 쓴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망하는 제국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핵심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국의 국경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어느 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군사력을 집중해서 배치할 것인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병법을 만들어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 것인지를 염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제국의 화려함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제국을 만들겠다던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패착이다. 천년 제국을 꿈꾸었던 절대 강자가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이다. 절실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몽골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절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태도가, 행동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절실할까요? 절실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 보통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릴 정도로 강렬하게 무엇을 바라고 살까? 뼈가 저릴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뼈가 저릴 만큼 절실하게 원하고 바랄까? 절실함. 아하, 그래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원수마귀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절실함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이제부터 이 정체성과 삶이 일치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존재적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실존적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요. 이걸 믿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겠다,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찰력 있고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정체성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심하세요. 아니, 결심을 넘어서서 절실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말씀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